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할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예배할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할 때 저라도 아름답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죄송합니다. 저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더라도 교회에 와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소리가 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명절에 또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을 때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요. 종교 이야기, 신앙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임인데 시끄러워지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첨단 은광교회 특징이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가면 막 정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정치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니까 좋아요.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아요. 정치 이야기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질문을 해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북한을 도와주는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첨예한 의견이 나누어지는 그런 질문이에요. 요즘에 미얀마에서 군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항거하고 있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벌써 수백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세상, 우리가 만약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질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미얀마 안에서도 도대체 종교인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 왜 지식인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그 2000년 전에도 했었고 오늘날에도 할 수밖에 없는 질문. 일제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인가? 정말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또 군부 독재,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겪어오면서 특별히 우리 광주는 직접적인 그러한 당사자였죠. 피해를 받은 당사자였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80년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치열하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목숨을 여기에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총을 들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그러한,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찬반을 말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위험을 무릅써야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용기를 내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 세금의 문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전성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로마의 이 국경선이 계속해서 전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계속 확장이 되어가지고 오늘날로 하면 독일, 유럽 다 이렇게 삼킨 것입니다. 영국까지도 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을 쌓고 길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그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로마 사람들이 정복할 수밖에 없죠.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1인자예요. 로마 시민 1인자입니다. 1인자이면서 또 종교의 1인자예요. 최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1인자이고 최고 제사장이고 정치적으로도 1인자이고 시민으로서도 1인자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서 신격화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신의 아들이에요. 왜? 아버지가 신이 됐으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만드는 모든 화폐는, 화폐라는 것은 로마의 꽃이에요. 로마의 자부심입니다. 화폐가 통용되는 것은 다 로마의 힘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에는 로마의 심장을 새겨놓아요. 그게 뭐냐면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화폐에는 이 당시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고 그 밑에다가 글씨를 새겨넣는데 신이라는 글씨를 새겨놨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글씨를 새겨넣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로마 이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세금을 바치는 돈은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만지는 것만 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으로, 그 황제가 새겨져 있는 돈으로 세금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모멸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세금을 안 바치고 만약 세금을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고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세금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로마 황제에게 대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독립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 시대의 고민이었어요. 딜레마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마음에는 품고 있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입 밖에 내는 순간 그는 로마의 적이 되든지 민족의 배반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던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이 당시에 정말 진지한 고민에서 나오는, 권해에서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질문을 던지게 된 동기는 그런 권해 속에서 나온 질문은 아니에요. 의도를 감추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여. 지금 대제사장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마음속에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즉시로, 지금 당장 예수님을 요절을 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불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살기를 품고 대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잡고 싶은데,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민중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고민하고 궁구하다가 묘수를 발견했어요.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잡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지 예수님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몰래, 우리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정말 이 묘수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잔입시켰어요.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우국지사인 것처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충정심이 있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정말 추종하는 것처럼 그들은 진심을 가장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마 표정은 진지했을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참 이 표현은 좀 좋은 표현이 아닌데 밑밥도 다 깔아놨어요. 밑밥을 깔았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이게 진심에서 나왔다면 정말 좋은 말인데 이들은 의도를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죽이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죠? 진리만을 이야기하죠? 딱 먼저 이걸 깔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슬그머니 이 질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바로 말하는 거죠.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당신 몸 하나 그렇게 무서워서 당신 몸 하나 보신하는 그런 겁쟁이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민족의 지도자예요? 메시아예요. 이렇게 강박하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게 이미 테러를 차단하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세를 바치라 하면 민중이 이제 예수님을 등을 돌릴 것이고요.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제 분노하죠. 누가 분노하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 로마 황제, 총독, 그들은 분노해서 예수님을 바로 당장에 체포할 겁니다.
이런 무서운 질문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겠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동전을 가져와라 해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하면 뭐 한 10만 원 되겠습니까? 이걸 은화로 만들어서 통용하는 거죠. 이게 이 한 데나리온이 세금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세금.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 여러분,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가 신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질문은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지한 고민이지만 무서운 질문이었어요.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질문에 있어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정말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질문은, 이 대답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 이건 너무나 깊이 있는 그러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한에 쌀을 퍼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얼마나 사실은 복잡한 질문들이에요. 얼마나 의견이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한 대답, 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단한 이야기만 하겠어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은 현실을 인정하시고, 현실 정치를 인정하시고, 가이사도 인정하시고, 헤롯도 인정하시고, 빌라도도 인정하시고, 오늘날로 하면 북한도 인정하고 다 인정했어요. 현실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또 분리해서 보죠. 분리해서 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거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눈이 밝아요. 이 가이사는 작게 보면 무엇이냐면 내 문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 현실의 문제, 자식 문제,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그런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은 보는 눈이 너무나 이렇게 밝아져 있어요. 잘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민을 가도 항상 귀는 어디에 열려있냐면 한국 정치에 열려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민을 안 갔지만 이민 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 이름은 모르는데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 이름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이사의 것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정작 너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몰라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찾아라면 성경을 제대로 찾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정치인들, 정치세계, 북한, 중국, 확 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많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여러분, 가이사와 하나님, 현실적으로 보면 가이사가 위대해 보이죠. 로마의 통치자입니다. 제국의 통치자. 내 생사복을 가이사가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가이사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이사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냐고요. 가이사는 인간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야. 내 얼굴 새기지 마. 그 글을 새기지 마. 신격고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는 역사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로마는 이때 아주 이렇게 살기가 좋았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하고 막 해보세요. 힘들어지죠. 티베리우스는 인간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티베리우스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문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항상 깨닫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문제를 누가 주관하고 있나요? 김정은 씨인가요? 미국인가요? 어떤 분은 미국이 떠나가면 망할 거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왔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미국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 가이사가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다윗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다윗이 곰도 이렇게 곰 앞에서도 서고 사자 앞에서도 서고 골리앗 앞에서도 서고 군대가 추격하기도 하고 포위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오늘날로 하면 그야말로 가이사 같은 그러한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죠. 그러한 사람들이 에워쌌지만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담대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왜 정치에 민감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운명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치 문제, 이 정권, 이것만 바뀌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20%예요. 좀 깨워주세요. 이뻐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안타까워요. 좀 깨워주세요. 예. 힘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 그래서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여기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또 하나는 나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다 이렇게 핑계 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집값 문제, 참 이런 이야기는 참 설교 시간에 예민한 주제죠. 왜 집값이 안 잡힙니까? 정치 문제인가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집값 안 잡힙니다. 그것은 사람들 개인이 다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답 못한 줄 아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 안에 가이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이사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아니죠. 이미 자기들의 죄 아래 잡혀있고 가이사와 같은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가이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요. 가이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또 마찬가지. 또 다른 가이사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좌와 우에 휘말려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정치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좌와 우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결국 그리스도인 앞에서 무너졌어요. 혁명한 것 아닙니다. 쿠데타 일으킨 것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로마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좌파 우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여러분의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문제는 결국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